오늘의 말씀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이제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사들이 다 나오고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많은 경우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모두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영혼과는 거리가 멀 뿐더러 어딘가 좀 모자라고 어딘가 좀 부족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시스라의 900대 철병거가 강력하여서 도저히 저항할 수도 없겠다, 그렇게 여겼을 적에는 한 여인의 힘으로도 그 모든 것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셨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의 무수히 많음에 도저히 이것도 감당할 수 없겠다 싶을 때에 단 300명의 적은 수로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사기 13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어제 설교 시간에 함께 우리가 나누었듯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40년 동안이나 지배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하는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었다고 했지요. 이전의 사사 기록에서는 7년, 8년, 길어야 20년 이런 정도 안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부르짖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나오는데, 지금의 상황은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블레셋에 의해서 철저하게 당하고 있는데도 그 입에서 도무지 하나님을 찾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래 정체성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시고 바로 그들을 시내산 앞으로 인도하여 내신 후에 이제부터 너희들은 어떠한 백성이다, 너희의 정체성은 무엇이다 하고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애굽 땅에서 비참한 노예 신세를 면치 못했던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사기 13장에 와서 있는 지금 이 상황에 무슨 놈의 제사장 나라가 40년 동안이나 죽지 못해 사는데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모릅니까? 무슨 놈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께 힘들다고 아프다고 하소연 한마디 할 줄 모릅니까? 사사기 내용이 진행되면서 이스라엘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갑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져 갑니다. 이제 이대로 가만히 놔두면 이스라엘은 알아서 소멸할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인지 가나안 민족이었는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위기 가운데 가만히 놔두면 사람 편에서는 도무지 소망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움직이십니다. 앞에서의 그 여러 사사 때와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기에는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이는,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를 택하여 부르십니다. 자식을 낳지 못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혀 제사장 나라 같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전혀 거룩한 백성답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러한 자녀를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나실인,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되어 거룩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드리는 그러한 자녀를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를 통해 아무리 무시무시한 블레셋의 강력함 앞에서도 구별되어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해 나가면서 이스라엘이 과연 다른 세상과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블레셋과는 얼마나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우리가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은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삶의 위기들, 어려운 순간들, 흔들리는 여러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원대한 꿈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삶의 기준은, 우리 삶의 목표는 거룩함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시류에 똑같이 휩쓸려가는, 똑같이 아무런 구분이 없이, 아무런 차이 없이 그렇게 흘러가는 삶이 아닌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